우리 오늘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존전을 사모하며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며 성령 충만하여서 은혜 가운데 또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고 또 지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의 시온 주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대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드리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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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우리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세.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세.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세.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세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세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세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예배할 때 찬양하며 주 앞에 나오겠습니다. 주님의 피로 나를 덮으사 내 마음을 기경하소서 주 성령으로 나를 덮으사 내 영혼 충만케 하소서 내 삶 가운데 주의 십자가를 더욱 굳건히 세우고 지금 여기서 주를 예배하리라 나의 마음 다하여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리라 첫사랑의 그 감격으로 진리로 예배하리라 마지막 예배처럼.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충만히 받게 하시고 주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주님이 다스리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우리 세소방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다같이 음악이 나온 동안 다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마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살아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순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뜻 가운데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이 세우신 아버지 우리 아버지께서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권하시고 주님 바라보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임을 찾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힘으로 내 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 의지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버려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특별히 우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다스리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방법이 주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며 주님 온전히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아버지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며 주님을 더욱더 온전히 아버지 의지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이 시간 이 자리를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임재가 넘침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다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살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영광의 예배를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한량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보내주시고 죄인된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살면서 이 세상 속에 취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고 나의 더러운 생각과 말과 행실을 주 앞에 회개합니다. 저희들이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허영과 시기와 미움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추한 마음, 우리의 추한 생각들을 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믿는 자녀로서 맡겨진 우리의 본분을 잘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하여서 거듭난 자녀답게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광을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자리가 아버지 하나님만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자리 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있고 주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귀한 예배가 이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나가서도 승리하며 예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는 자녀로서 거듭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변화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주님의 향기를 바라는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삼아주시고 세상의 수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옵소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교회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세우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아닌 주님의 인도하심과 다스림을 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뜨겁게 역사하셔서 살아 움직이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모든 교회 일과 모든 뜻도 또 미래도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니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항상 날마다 필요한 모든 물질과 사람들을 시대 때마다 보내주시고 공급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구원의 방수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없는 교회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성도들 날마다 주님의 뜻대로 모든 것들을 감당할 때에 주님이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여서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육체로 연약하여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 또 아버지 하나님 몸과 육신이 어떤 문제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나올 수 있는 환경과 그 몸과 마음을 주님 준비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또한 깨닫게 하시며 주님의 뜻대로 다시 한번 결단하며 또 새로운 한 주를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은 봉헌 시간입니다. 준비한 헌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나 비록 가난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오 주님 은히 받아주소서.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나 비록 가난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오 주님 은히 받아주소서. 오 주님 은히 받아주소서.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나는 새도 한 마리도 그냥 떨어지는 법이 없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기르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바라봅니다. 하물며 인간이기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이기에 하나님께서 더욱더 하나님 보살피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이민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도 주님 앞에 아버지 다시 올려드리는 그 마음과 정성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교회가 세워지며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으로 인도받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또 삶의 하나님 영적인 전쟁터에서 하나님 그렇게 힘쓰고 애쓰며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잘 돕는 데 쓰임받는 귀한 헌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이 시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드린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만배로 채워주시며 특별히 강단으로 드리는 우리 연보용 자매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염순 집사님, 원순이 집사님의 그 신앙을 본받아서 그 믿음을 온전히 지켜가게 하시고 이 악한 세상에서 구별되게 하시며 앞으로의 그 진로를 열어주시며 귀한 또 배우자도 만나게 하셔서 믿음의 가정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시고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며 또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갈 때에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예, 우리 오늘 오랜만에 또 한 주간 만에 보신 우리 성도들인데요. 우리 함께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또 새롭게 방문해 주셨고 또 안타까운 소식도 함께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려야 되는데, 우리 1년 동안 이쪽에 이제 LA에 계시다가 이쪽으로 이제 오셔서 함께 신앙생활 하시던 우리 박순성 선도님께서 다시 이제 LA로 돌아가시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아내분과 함께 참석해 주셨는데 우리 격려의 박수를 우리 함께 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조건을 하나 하셨어요. 어떤 조건이냐면 딸이 이쪽으로 또 합격을 만약 동부 쪽으로 오게 되면 반드시 오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또 하셨거든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서 다시 이쪽으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 또 새가족반이 개강하게 됩니다. 우리 이번 새가족반은 2기이고요. 오늘부터 해서 2주간 진행이 됩니다. 새가족반은 그동안 교회를 방문하시고 또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요. 그리고 오늘 점심 친교 그리고 목장 모임이 끝난 후 목양실에서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주일 2부 예배 직후에 친교실에서 있으니까요. 이를 기억해 주시고 새가족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은 점심 친교와 목장 모임이 있는 주일입니다. 우리 주일 2부 예배는 점심 친교는 꼭 목장별로 모여 주시고 함께 친교해 주시고 목장 리더의 목장 모임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험 대신방이 3월 31일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정교인을 대상으로 가정과 사업체를 신방하게 되는데 우리 로비 사인업판에 날짜와 시간을 정해 주시고 그리고 적어주시면 순서대로 신방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목장 모임 때 또한 신방 스케줄을 함께 잡도록 하겠으니까요. 여러분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재직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2024년 재직과 사역자로 임명되시고 헌신하는 분들 다시 한번 다짐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또 2023년 세금 보고를 위한 헌금 내역서가 필요하시거나 교우 정보가 변경되어서 업데이트가 필요하신 분들은 로비에 그 양식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기입해 주셔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성가대 연습이 목장 모임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우리 성가대원들은 꼭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암송 구절 다 같이 두 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리어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260면에 있습니다. 4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우리가 요즘 계속해서 충성 시리즈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맡은 자들에게 구할 충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생활의 달인이라는 TV 프로그램을 보신 적 있으세요? 2005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벌써 20년 가까이 SBS에서 하는 장수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에 나오는 사람들은 일상에 자기가 하고 있는 분야에서 어느 정도 경지에 이른 사람들을 찾아서 소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여기에 소개된 사람들을 보니까 테트리스의 달인, 테트리스가 뭔지 아세요? 예전에 유행했던 게임입니다. 그것에 달인이 나온 적이 있고 또 도시락 달인, 도시락을 얼마나 잘 싸는지 그런 달인도 있고요. 또 딱지치기 달인, 그 사람이 한번 치면 다 넘어갑니다. 그런 달인도 있고 또 도장 만들기 달인, 찹쌀떡 달인, 호떡 달인, 뭐 여러 가지 달인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흉내낼 수 없는 특별하고 남다른 재능과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달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대표적인 예로 도장의 달인을 봤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도장 홈디포에 가면 5분, 10분이면요 기계가 금방 만들어서 찍어줍니다. 그런데 이 도장의 달인은 기계로 파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손으로 팝니다. 그래서 어떤 도장은 하루 종일 파는 도장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도장을 파는데 이 도장 파는 사람에 대해서 그 도장 파는 기술을 예술의 경지까지 승화시켰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유명하냐면 유명한 정치인 혹은 대기업의 총수들이 이 도장을 받으려고 그 도장을 이렇게 파달라고 요청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달인들을 보면은 비록 소박하고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남들도 알아주지 않는 그러한 직업을 자기 나름대로 몇십 년 동안 혹은 평생 동안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달인의 경지에 이른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서양에서 초보가 고수가 되는 데 있어서, 전문가가 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보통은 초보에서 전문가가 되는 시간은 약 10,000시간이면은 전문가가 된다고 합니다. 하루에 4시간씩 꼬박 약 10년을 그곳에 수고하고 노력을 하면은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달인들은 부단한 열정과 엄청난 노력으로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그 분야의 달인이 된 사람들은 그 분야의 일에 있어서는 그 태도나 자세도 남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최고에 이를 수 있다라는 근성으로 정말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다 보니까 남이 알지 못하는 비결을 알게 되었고, 이런 말미암아 달인의 경지까지 오르게 된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믿는 사람이야말로 사역의 달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우리는 직간접적으로 사역과 관련된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은사를 주셨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은사는 하나님을 섬기라고, 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까? 이왕이면 주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할 때 남다른 특별한 열정과 또 수고로 말미암아 이 달인들처럼 우리는 사역의 전문가로 거듭나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우리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2월 한 달 동안 충성 시리즈로 여러분과 하나님 말씀을 나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주에는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작은 일에도 소홀히 하지 말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귀한 일처럼 여기면서 충성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에는 이 모든 충성에는 목적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역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바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먼저 믿는 사람이 사역을 어떻게 이해하고 사역자인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자세와 태도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기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는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합니다. 우리 4장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4장 1절 말씀 보시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역으로 부르심 받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일꾼은 뭐죠? 우리가 금방 이 말은 알 수 있겠죠. 주를 위해서 우리가 일꾼이 되었다라는 말씀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이 뜻은 무엇일까? 여기서 비밀은 뭘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 복음은 계속해서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성신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방법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다른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맡기셨다라는 의미가 바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권한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임무를 맡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이렇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이 인식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일하느냐, 바로 이것을 의식하면서 사역하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와 무엇을 위해 일하냐,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자부심을 갖느냐 마느냐가 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나 어떤 회사의 인지도가 그 사람에게 자부심을 주게 되지 않습니까?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임금이 있었고 궁궐이 있었습니다. 이 궁궐의 임금을 섬기는 일은 노비부터 시작해서 심지어 양반에 이르기까지 신분 여하에 상관없이 모두가 다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의 절대 권력자인 이 임금, 하늘의 신과 같이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이면 굉장히 황공합니다라는 이러한 말을 통해서 아주 그냥 극진하게 받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왕을 섬기는 그 일이 상당한 자긍심을 주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유명한 어떤 사람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 사람의 사인을 받거나 또 그 사람과 함께 일하게 되면 얼마나 그에 대한 자부심을 갖습니까? 만약 어떤 분이 대통령에 대한 사인을 받으면 그 사인 한 장을 가지고 집안의 갑으로 여기면서 그것을 대대손손 물려줍니다. 여러분, 그뿐입니까? 어떤 대통령과 일했느냐에 따라서 또한 내가 그렇게 대통령과 일한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그것을 자랑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지 않습니까? 또한 자기가 어떠한 학교를 나오고 또 어떤 회사에 취직했느냐에 따라서 자부심의 여부도 또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구글이나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그런 유명한 기업에 취직하게 되면 자기가 속한 회사에 대한 자긍심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이것을 자랑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사람의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누구를 위해서, 어떤 회사를 위해서 일하냐, 그 네임 브랜드만으로도 이렇게 상당한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물며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셨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이 얼마나 큰 자긍심과 자부심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일을 맡기실 때 아무에게나 맡기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람도 자기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에게, 또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일을 맡기지 않습니까? 함부로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일을 막 망치고 잘못되게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 우리는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그 일을 성실하게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일들을 할 수 있다고 하시기에 우리를 믿게 하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하는 모든 일, 하나님이 주신 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야 되고, 이 하나님의 사역을 소중히 여기고 자부심을 갖고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사역을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쉽게 그만두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교회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 전교인의 20% 정도뿐이 되지 않는다라는 일반적인 통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 교회는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고 더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러한 모든 일, 사람의 일을 할 때, 세상의 일을 할 때도 우리는 쉽게 일들을 감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의 일은 너무나 쉽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는 않나 생각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우리의 사역에 대한 자부심도 없고 해도 되고 안 되는 옵션으로 여기고 심지어는 어떤 일에 대해서는 부끄럽게 여기기까지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세상 일보다 더 못한 태도와 자세로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많은 사람들이 사역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교회를 판단하고 주일들을 감당할 때에 교회 사이즈를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목회자도 성도도 작은 교회를 다니면 무능한 모습이고 부끄러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큰 대형 교회를 다니면 자기 교회를 자신 있게 말하고 그리고 자기의 교회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발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태도입니까? 우리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하는 모든 어떤 일에도 우리는 자부심을 갖고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부심을 갖고 모든 것들을 감당할 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태도와 자세는 뭐냐면 충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4장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반드시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 요구가 됩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말씀을 할 때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에는 무서운 박해가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조차도 죽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충성이 무엇인가요? 충성이라는 이 단어는 피스티스라는 헬라어 원어를 사용합니다. 이 말은 신실함이라는 말로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 번역은 이것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런 경우에 관리인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성입니다. 여러분, 신실함은 결과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에 주목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실하게 모든 것들을 감당한다는 것은 내가 맡겨진 일, 하나님이 주신 줄 알고 최선을 다해서 시간의 낭비 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열정을 다 부어서 열심히 감당하는 모습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할 때 세우신 기준이 아닙니까? 우리가 달란트 위에서도 보았듯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가 똑같이 남겼더니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하는 대신에 또한 말하는 반면에 1달란트 남은 사람은 그것을 땅속에 숨겼다가 다시 가져오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인의 중요한 판단,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중요한 판단은 뭐냐면 충성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부끄러움없는 그러한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충성을 다할 수 있을까? 우리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먼저는 사람의 평가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람의 평가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하다 보면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자꾸만 사람을 의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라는 곳이 사람이 모이는 곳이고 사람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꾸만 사람의 평가에 지나치게 과민하게 신경 쓰고 반응한다면 우리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 충성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3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에게 평가받는 것을 매우 작은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신경 쓰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평가 중요합니다. 요즘 대중매체가 발전하고 그리고 매스미디어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이 자기에게 내리는 평가에 대해서 얼마나 신경을 쓰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페이스북이나 혹은 유튜브에 보면은 잘했다, 못했다, 그다음 그러한 평가하는 난이 나올 정도고, 이것에 의해서 어떤 사람들은 100만, 200만 구독자가 되기도 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남의 시선이나 평가에 이렇게 중요한 시대가 되었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휘둘리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평가에 휘둘리면 분명히 우리는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쏟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평가는 정말 믿을 만한 것이 못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평가는 너무나 주관적이고 정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즘 카타르 아시안컵 축구의 게임이 끝난 후에 후폭풍이 장난이 아닙니다. 비록 한국이 우승을 바랐지만 4강까지만이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4강까지 올라갔으면 잘한 것이죠. 그런데 우승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라고 하면서 지금 난리입니다. 4강 전날에 이강인을 비롯한 젊은 축구 선수들이 탁구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강인을 비롯한 4명의 선수들이 탁구를 치고 놀고 있었는데 손흥민이라는 주장이 식사 자리로 다시 돌아오라라고 했는데 이것에 반발하여서 하극상을 벌인 것입니다. 이런 말미암아 주먹 다짐을 하였고, 그리고 이 일로 말미암아 요르단과의 경기에서 패배했다. 이러한 일들로 또한 손흥민이라는 이 주장은 손가락 2개가 골절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서 지금 국가대표 클리스만은 해임이 되었고, 그리고 하극상을 벌인 이강인 선수는 인성도 예의도 없는 국가대표에서 없는 사람에게 국가대표에서 퇴출되어야 된다. 이러한 목소리가 계속해서 일파만파 번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찍었던 모든 광고를 지금 내리고 있고 오히려 위약금을 물어줘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치닫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소문은 소문을 낳고 있고 점점 안 좋은 상황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요. 사실 이강인이 하극상을 벌이고 손흥민과 싸웠다는 것도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러한 소문이지 정확한 것은 어떤 것이 팩트인지 그 누구도 모른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일이 있기 전에 이강인이라는 선수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아끼는 그런 축구 선수였는지 모릅니다. 파리 생제르맹이라는 유명한 구단에서 지금 뛰면서 그의 현란한 그러한 축구 기술을 보면서 사람들이 와 하면서 그가 제2의 손흥민이다 라고 칭찬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루아침에 사람들의 비판과 비난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나요? 사실 시간이 지나면 이것도 다 잔점일 것입니다. 이건 뭘 얘기하냐면 사람의 평가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심지어 자기 자신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스스로 자책할 일이 없을 만큼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습니까? 그가 그 어떤 다른 사람보다 사도보다 수고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자기는 스스로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왜일까요? 자기 자신이 스스로 평가하는 것도 굉장히 주관적이고 왜곡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에게는 너무나 관대합니다. 그리고 자기 실수와 잘못에 대해서 너무나 합리화하는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 쉽게 발견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요컨대 사람의 평가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우리가 반응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하면서도 또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사람의 평가를 너무나 의식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너무 열심히 해도 욕먹고 아예 안 해도 욕먹고, 그래서 사람들은 적당히 하자 아니면 하지 말자, 그렇게 사역에서 물러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서 어떤 새신자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고 은혜를 받았더니 얼마나 열심히 주를 위해서 헌신했는지 모릅니다. 열심히 예배를 참여하고 또 열심히 봉사를 하는 등등. 그런데 갑자기 어느 때부터는 예배를 빠지기 시작하고 사역도 소홀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어떤 집사님으로부터 또 어떤 권사님으로부터 너무 열심히 하지 말라라는 충고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너무나 사람들을 쉽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 하면 정말 저 사람 일도 안 해, 열심도 없고 게을러, 믿음도 없어 라고 평가를 하고, 또 너무나 열심히 하면 나선다,
와, 이렇게 나서냐? 누구한테 잘 보려고 그러나? 이렇게 우리는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 장단에 맞춰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까요? 열심히 하려는 사람 그 수고와 열정은 우리는 쉽게 식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보다 열심히 하는 사람에 대한 시기와 질투로 어쩌면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 바라보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의 일을 하면서 사람의 잣대에 평가에 휘둘리지 말고 오직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주님 바라보면서 모든 것들을 감당해야 될까요? 바로 그것은 오늘 두 번째로 주님의 평가를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에 충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심판을 두려워야 됩니다. 나를 평가하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4절 5절 말씀 보시면요,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시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이 보기에 자기가 자책할 일이 없을 만큼 얼마나도 충성했는지 분명한 이유가 나오는데, 바로 그것은 그가 주님의 심판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그가 마음과 정성을 뜻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고 자기의 사역을 감당했던 것, 바로 그분이 내가 어떤 중심과 어떤 의도로 사역을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고, 그뿐만 아니라 나의 속마음까지도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는 열심히 하는 척 하지만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는 그렇지 않은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겉으로는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인정받거나 다른 의도로, 다른 목적으로 사역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로 우리가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지 주님은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람이 보던 보지 않던 주님의 평가를 두려워하면서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이 진짜 보시는 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충성을 다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충성을 다하는 이 모습을 우리는 라틴어로 코람데오라는 말을 씁니다. 이 말은 스위스 제네바 종교개혁가였던 칼벤이 자기 인생의 좌우명으로 삼았던 말인데요, 사실 저도 이 말을 저의 인생의 좌우명으로 삼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람데오가 무엇이죠? 코람, 앞에서, 데오,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항상 서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모든 일들을 감당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겉뿐만 아니라 나의 깊은 속 마음까지도 다 판단하시고 헤아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숨길 것도 숨어질 것도 없고 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다 드리며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상 최고의 예술가로 손꼽는다면 누구를 들 수 있냐면 미켈란젤로를 듭니다. 그가 예술적인 재능을 천부적으로 나타낸 사람으로 21세기의 세계적인 작품을 만들었고, 30세가 될 무렵에는요, 피에타라든지 다비드상 같은 유명한 조각도 했습니다. 그는 30대 초반에 교황 율리우스 2세의 명령을 받고 시스타나 성당의 천장에 벽화를 그리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12제자를 넘어서 창세기에 나오는 9가지 장면을 뽑아서 400명이 넘는 인물들을 천장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미켈란젤로는 이것을 자그마치 4년 동안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뭐였냐면 그의 시력을 잃어버렸고, 그리고 그의 기력은 크게 소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작업할 때 그는 항상 누운 채로, 천장에 누운 채로 이렇게 작업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때 누군가가 물었다고 합니다. 어두운 시스타나 성당 구석에서는 아무도 보지 않을 텐데 왜 그렇게 열심히 그림을 그립니까? 그랬더니 미켈란젤로는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미켈란젤로는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자기의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야말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사람이 보든 보지 않던 코람데오의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맡겨진 모든 일에 충성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평가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분명히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것들에 충성을 다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주를 위해 충성하는 자, 주님이 오실 때 주님께서 뭐라고 우리를 말씀하실까요? 분명히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를 칭찬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작은 일에 충성하기에 내가 모든 것들을 너에게 맡긴다. 잔치자리에 참여해라. 우리의 상급은 함께 받는 것이 아니라 각자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평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과 1:1 관계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직간접적으로 주를 위해서 어떤 일들을 분명히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바라보고 내 마음과 내 뜻과 나의 정성을 다해서 충성하실 때 분명히 하나님의 칭찬이 여러분의 칭찬이 될 줄 믿습니다. 잘했다, 충성된 종아. 바로 여러분이 이 은혜를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찾고 원하시는지를 깨닫습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으로 불러주셨고, 또한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때에 주님께 하듯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람이 보든 보지 않던 항상 주님 앞에 서 있다는 이 마음, 심정을 가지고 코람데의 정신으로 아버지 모든 것들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가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찬양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 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역사하심이 나 같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맡기셨고 맡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충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이 말씀에 순종하여 주께 맡긴 귀한 사명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는 모든 성들의 머리 위에 가정의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